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는 지금 고린토 1서를 바탕으로 신앙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차원들, 그리고 그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신앙의 구조,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걸 띄우고 있습니다. 저 하늘로. 그래서 영혼에 연계되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반복되고 있죠. 자,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어렴풋하게나마 그 이미지를 우리 안에 구축을 해둬야 우리가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교리교사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건요, 신학에 대해서 뭐 전공을 하거나 뭐 그걸 잘 배운다고 교리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은 누가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냥 학업의 기술만 잘 가르쳐주면 오늘날에는 좋은 선생님이 돼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스승과 그냥 직업기술자라든지 뭐 교육기술자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스승은 길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고 옳은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지막에 대한 희망, 최종적인 우리의 완성상을 잘 도모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알아서 찾아가겠죠. 그죠? 내비게이션만 잘 달아주면 그 사람이 포터를 끌든 소나타를 끌든, 요 앞에 지나오다 보니 포르쉐도 있더만 포르쉐를 끌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은들 뭘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드높아지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과연 어떤 것이 그런 어떤 면모가 있을지, 또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그런 걸 알지도 사실 궁금하죠. 예. 근데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드러내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 안에서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건 둘이서 싸우면 불편하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 정도의 윤리관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이끌어준 적은 없단 말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희생과 죽음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끈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누가 들어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이 15장의 그 앞부분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죠?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1차적으로는 그 단어의 그 자체의 음절을 따와서 풀어내면 돼요. 복음, 무슨 말이에요? 복된 말씀, 좋아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기쁜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그죠?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 되어야 하느냐에서부터 사람들이 갈라져요. 나는 돈 버는 게 복음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직도. 근데 위에서부터 오는 복음이 있을 것이고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형성해내는 복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개가 늘 맞진 않아요. 내가 그 누구에도 해코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내 부가 증식되어 가는 것 자체를 두고 우리가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해서도 안 되고. 근데 다른 이의 몫을 내 것으로 삼아가면서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건 자기만의 복음이고 이기적인 복음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은 아니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맨날 앉는 그 자리에 앉는데 알아요? 맨날 그 자리에 있고 재밌어 보면 참.
장성반은 사실 사람이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예. 예, 너무 적어요. 예. 원래 이 대학이라는 건 학생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숫자가 적으면 폐강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일단 내가 첫 해고 처음에 왔고 지난 학기에 했고 하니까 둘째 학기는 하는데 뭐 어차피 내년 학기는 없어지죠. 예. 그래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졸업을 하는 거지. 4년 마쳤으니까. 예. 4년 동안 해시 없고 지어버가 안 오고 그죠? 자, 그 시간은 저는 더 유익하게 쓸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닌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걸 대답해 주세요. 자, 이거 나오면 그 다음 건 자동으로 나온다. 자, 순환.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죽음. 그리고 뭐죠? 부활이에요. 요거 두 개는 거의 같다시피 하지만 이게 이걸로 완성되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 미완성이에요. 조금은. 왜냐하면 이걸로 최종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죠. 예. 이게 누가 이렇게 겪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당신을 드러낸 영역, 인성을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크리스마 성류라는 게 바로 다 같은 소리예요. 기름 부음 받다에서 다 나오는 말이죠. 크리스마 성류는 엄밀히 말하면 기름 부음 기름이에요. 우리 마치 역전 앞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시자 하느님으로서 테오스의 약자를 이렇게 쓰니까 번데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순환을 근데 왜 당했을까요? 예수님이 순환을 왜 당했죠? 예수님 나빴다, 그죠? 예수님이 깨를 빠져갖고 순환 당했다. 아니에요. 그럼 순환 왜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우리가 다 아는 가톨릭 성가에서 몇 번이나 불렀던 우리가 성당만 오면 듣게 되는 그 수많은 요소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순환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 죄인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 난 거죠. 예? 아무 탓도 없이 갑자기 와갖고 순환당하고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죄인들은 눈앞이 깜깜해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특히나 죄인이라서 더 그래요. 착한 이면 고충을 당할 때는 그 착한 일을 좀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린애가 갑자기 길 가다가 얻어맞으면 어른들이 그러지 마라 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누가 도와주냐고요, 도대체. 죄인들은 누가 살려야 돼요? 누가 먹을 걸 줘야 되냐고요? 아무도 안 줘요. 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리 착한 사람조차도 의인에게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죄인에게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그 죄를 자기가 빨아당겨서 씻어내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죄인에게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막 밀어넣어지는 용서는 아니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믿어야 되겠죠. 요 두 개의 요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국 하나예요. 믿으면 당연히 뉘우치게 되니까 아, 그분이 맞구나, 그분의 말이 맞구나, 내가 추구하던 방향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게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습니다. 성당 생활을 30년을 하건 40년을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정말 본연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그쪽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믿어서 현세적인 축복을 번쩍번쩍 나는 믿어서 돈 벌고, 나는 믿어서 성공하고, 나 이딴 걸 믿고 있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본주소예요.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믿음을 통해서 정말 위로 올바로 상승하는 방향을 잡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믿음이라는 종교적 영역 안에 머물면서 여전히 지상적 차원으로 머물기에 그분의 순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은총의 그 죄의 용서의 영역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순환을 하셨어요. 순환으로 통해서 그 죄의 결과물이 당신에게 다 다가오죠. 그리고 그 순환의 최종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 대상의 죽임입니다. 그리고 악은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나락으로 치닫는 그 전환점에서 죽음이 있기에 어떻게 된다? 튀어오르게 되는 부활이 생겨나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어둠들은 멍청한 겁니다, 사실은. 가장 똑똑하게 그 죽음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한 사람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계획을 잡지만 그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가장 똑똑하게 그 악을 행합니다. 악이라는 걸 원래 그래요. 멍청한 사람이 잘 악해지질 않아요. 예? 악은 영리한 사람들이 정말 더 잘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이걸 선물해 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예.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더는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존재를 되살리는 수준의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배우고 있었고, 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그때뿐이야. 자, 부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우리는 순환에 대해서 배웠고 죽음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제 부활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역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 말인 자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생명을 그냥 끊는 게 아니고 생명을 소진하는 겁니다. 생명을 태우는 거죠. 왜? 다른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허무주의로 빠지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현세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기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에게 정면 대결하는 죽음, 곧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자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줄을 알면서도 헌신하고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잘 섬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는 느낌이 들어요. 내 인격 자체가 말살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일하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죽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 하나 밥 차려주려고 내가 결혼했나? 이 모든 말들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기 싫다는 거지.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는 건 뭔데? 그럼 그들이 사는 건 또 거룩한 목적의 삶도 아니야. 남편한테 눈치 보던 거 이제 눈치 안 보고 여행 가겠다 이거야. 그게 내가 사는 듯이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갔다 와 보세요. 그럼 정말 살아요. 일시적인 만족감이에요. 일시적인 청량감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내 생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때 사는 거죠. 다음 주에 갑자기 내가 수업을 없애요. 그럼 그 한 주간 동안 오예 야 오늘은 사우나에서 한 3시간 버틸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요? 아니죠. 어차피 또 그 다음 주에 떼야 되잖아 수업을. 그죠? 예.
아니지, 뭐 내가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기지. 정말 독한 맘 먹고 막 못되게 막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막.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어요. 관계가 파괴되고 신뢰감이 죽고 사람들이 정말 뭐야 마심님 그런 줄 몰랐는데 완전 이기적이더라. 이렇게 하면 진짜 쫑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이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밀과 가라지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이미 우리 안에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행동과 양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 씨앗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영화 씨바지 있었죠, 그죠? 그건 딴 씨앗이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씨앗을 갈구하고 그 씨앗을 받아야 됩니다. 그 씨앗 안에는 거룩함, 경건함, 순결함, 의로움, 선행, 호의, 친절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당연한 믿음과 복음 삼덕,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내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받을 몸체는요, 몰라요.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을지.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몸체일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 정도밖에 몰라요. 뭐 그렇다고 해서 팔이 여기 달려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가 손이라고 느끼는 영역,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여기 달려있듯이 손이라는 것을 지니게 될 것이고, 우리 눈이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반사된 요소들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시각을 형성해내고 있듯이 영적 시각을 형성해낼 거예요. 요한묵시록을 읽어보면 그 저자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 요소를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요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요소로 꺼내서 우리가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뭐 어린 양인데 눈이 7개래. 말이 안 되죠. 그죠? 박아 놓을 때도 없잖아. 눈 7개를 뭐 3개 정도면 요 받고 요 가운데 하나 똑 들어오면 될 낀데 7개는 어디다 박아야 되노? 뿔도 7개래, 뿔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영적인 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효과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누가 마음이 울적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분명히 행동이나 말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 하잖아 봐라. 우울한 사람에게는 우울한 면이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속일 수는 있죠, 다른 사람들을. 하지만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 내면의 태도는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요. 그래서 기쁜 사람은 기쁜 게 맞아요. 그리고 뭔가 힘겨운 일이 있는 사람인데 그 힘겨운 게 그냥 몸이 잠깐 아파서 힘겨운 거 하고, 내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뭔가에 자꾸 부딪혀서 힘겨운 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음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침하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보면 까불까불거릴 때는 얘가 별일 없어요. 그냥 까불어서 집에 장난질을 해놔서 그게 성가시긴 하겠지만 까불거릴 땐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학교를 다녀왔는데 애가 말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그런 걸 읽어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걸 방치하면 임마 조용해지고 괜찮네. 이게 아닌 거예요. 애가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활달함을 상실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적 육체에 대한 모습을 따로따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심어주신 씨앗은 너무나 아름다운 요소라서 그 씨앗 하나하나에
가장 고유한 몸체를 새로 얻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예. 이 영역이 이제 말 그대로 말장난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라고는 이 성경뿐이에요.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사항. 그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합당한, 다만 이제 그들과 마주하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의 빛은 꺼놓았겠죠. 안 그러고 타볼산에서처럼 빛을 빡 드러내고 돌아다니면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그 부활한 모습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또 벽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벽도 통과했죠. 예. 그러면서도 또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지금 물리적인 법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육체가 생성된다는 거죠. 자,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왜 다르죠? 그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집짐승은 온순하게 크게 막 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순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길들기 쉬운 성향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소나 염소나 양이나, 염소는 좀 얘긴 하다. 그죠? 예? 염소는 좀 못됐더라. 예. 근데 양은 정말 조용하고 이 목자를 막 따라다닙니다. 우르르르르. 예. 그러니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고, 길짐승은 열심히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렵하면서 뭔가 속도감이 있고 서로 막 쫓아다니고 쫓겨가고 막 하는 그런 존재로, 물고기는 가장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로 우리는 형성될 거예요. 새롭게. 뭐 물고기처럼 다른 몸체를 가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나도 몰라. 그렇대 그냥 여기서. 예? 신학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근간으로 일단 둡니다. 예. 왜? 과학이라는 건, 과학의 진료라는 걸 근간에 두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진료를 바탕으로 철학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전개시켜 나가는 게 신학이에요. 예. 자,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그려놓은 천사들은 다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야 되고, 악마는 땅 속에서 그 시커멓고 어두운 곳에서, 음산한 곳에서 자라나면서 더럽고 더러운 형상이라는 건 다 달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훗날 빛을 내게 될 겁니다. 하느님 안에 살아갈 때요. 자, 42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우리 지금의 현세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썩을 것을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썩을 것이, 우리 왜 아들 말 속삭이는 애들 보면 이놈은 썩을 것 하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썩을 거이기 때문에요.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하다가 엄마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니까 썩을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행위에 썩을 행위를 피해야 됩니다. 반면 빛을 낼 행위, 지금 우리에게는 힘겹지만 하느님 뜻에 합당한 행위에 길들여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정도 넘어갑시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예. 우리가 로또 왜 살라 그래요?
앞전 시간에도 내가 로또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로또는 사람들이 로또를 왜 삽니까? 나중에 완전 폐가 망신하려고 사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는 폐가 망신해요. 왜냐하면 다룰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일확천금을 얻고 나면 제일 먼저 뭘 정돈해야 되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정돈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들러붙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케이스를 예를 들던데 자기 아내하고 제일 먼저 이혼을 하고 가족들하고 연락을 다 끊어야 그 다음에 지가 지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조금만 상상해 보면 돼요. 당신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제정신을 아무리 찾고 그 돈을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는 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 것 같으면 내가 그 돈을 왜 가지려고 해? 쓰려고 벌잖아. 맞죠? 근데 갑자기 내가 필요 이상의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내가 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많아 보이는데 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다가오는 건 누가 다가올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정말 나를 언제든지 동반해 줄 그런 사람이 다가오겠어요? 아니면 둘째 아들 나가서 친구들하고 방탕하게 돈을 써버린 그런 종류의 친구들, 나중에 지가 돼지가 먹는 지옥나무 열매를라도 먹으려고 찾아 나서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딴 친구들이 올까요? 바로 그런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하게 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요. 뭐 특별한 체험하고 싶죠. 예수님 보면 되게 대단할 것 같죠. 내가 보게 된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뭐든지 일을 시키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평범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평범해지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고난을 당해요. 네가 뭔데 예수님을 보노? 이럴 사람이 주변에 세고 셌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지금 내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에, 내가 견딜 만한 삶에. 남편이 이거 까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지.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대비시켜서 배울 수도 있죠. 물질적인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영적인 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몸을 두고 그 지체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이해하듯이 똑같은 일을 역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어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에 붙어 있는 게 다 나에게 유익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 이상의 지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이 늘고 그 체중으로 인해서 무릎이 망가지고 또 심리적으로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람은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여 나가야 해요. 쓸데없는 지방의 영역을 빼나가야 된단 말이죠.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걸 심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영혼과 같이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순수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 안에는 이성과 감성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라고 다 유익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떼어내어야 하고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 거기에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혼동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건 내가 함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나에게 유익하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아주 유명한 불교 스님은 인간이 왜 태어났냐라고 묻는 거에 잠깐 머리를 굴리다가 이제 열심히 답을 속으로 이제 정돈하겠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는 근본 철학입니다. 철학. 그냥 사고를 정돈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신적인 요소, 그러니까 종교성의 요소가 굉장히 들어붙어 가지고 이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은 절에 가서는 종교성을 막 드러내는데 스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못 배워서 그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 고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마음 수양, 정신 수양을 똑바로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계시적인 차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농담처럼 부르는 노래 안에서도 우리는 뭔가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얼굴이 못생기면 태어날 이유가 없다는 굉장히 세속적 사고를 담고 있는 노래죠. 농담처럼 하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마냥 즐거운 지상의 활동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성장을 하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듯. 근데 우리가 그 몸을 살리려고 하면 사랑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한 몸을 길러낼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물질적인 몸에 대한 미련은 잊으시고, 미련 때문인가 봐. 그 물질적인 몸에 대한 미련은 잊으시고 영적인 몸에 대한 갈망을 열심히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방향성, 그 영적인 몸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영역 안에서 아,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하기 싫지만 내가 이걸 할 때 오히려 나의 인내도 성장을 하고 상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훈련도 되겠구나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설 수 있게 되고, 반면 나를 아무리 끌어당기는 어떤 행위라도 자매들이 커피숍에 모여갖고 누구 욕하러 모이는 자리에 나를 초대한다 하더라도 내가 벌써 한 3-4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 이 자매들은 모여서 뭔가 좋은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가고 싶어. 왜? 심심하거든. 그럼 가면 내가 또 그거 동참해갖고 죄 지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대답은 이렇게 나와요. 이성적인 질문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안 갔다가는 인간적으로 도태될 것 같고, 도태되고 나면 집구석에서 혼자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채워오던 그 콜라를 비워내야 그 안에 생수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죠. 다른 영역을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다른 걸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날 뿐이에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자매님들한테는 험담 버전이었고 형제님들은 뭐 술자리라든지 또 뭐 음탕의 유혹이라든지 사실 형제님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거 유혹 많이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자기가 회사 돈을 정식으로 쓸 수 있고 좋은 술자리에 갈 수 있으면 그걸 일부러 뭐 국밥집 가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바이하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양주 딱 까놓고 아가씨 궁디 두드는 데 가겠어요? 또 바이어가 그걸 원한다면. 그러니까 의로운 이의 영혼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형제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물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당에선 거룩한 척, 그리고는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따로.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러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켜 보면 되죠. 흙에서 왔던 인간은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온 분은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던 인간을 역으로 구해내서 다시 하느님께 내어 바치는 일을 맡으시는 거죠. 한 측은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향을 도맡고 다른 측은 위로 상승하는 방향을 도맡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무게감을 줄 것인가? 아담의 뒤를 쫓아가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위로 올라갈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가능성만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서 키울 땅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 씨앗을 내가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기억나죠?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근데 뿌려진 씨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 씨앗이 총 4번 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새들이 낚아채 가버립니다. 뿌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 낚아채 가버려요. 새 속성에 물든 정신은요, 씨앗이 떨어지기조차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그나마 조금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은 뿌리가 조금 내리고 일단 수용은 됩니다. 수용은 되는데 이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버리죠. 왜냐하면 뿌리 내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환난이나 시련이 다가왔을 때 멈춰버리는, 성장을 멈춰버리고 죽어버려요. 씨앗이 그나마 있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남은 거 하나 꺼내서 뭔데? 어머야, 이 사람들 큰일 나겠대.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가시밭. 가시밭은 어떤 거냐면 물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가시가 자라기도 씨앗이 자라기도 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물을 주면 가시가 먼저 선점하고 있는 그 뿌리 내리고 있는 영역 때문에 가시가 불쑥 자라면서 씨앗이 자라긴 하는데 숨을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영역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 걱정에 내가 헌신하면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을 막 잔뜩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물을 거기다가 소진시켜버리는 거죠. 하루라는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기쁨으로 그걸 채울까요? 설렘으로 채웁니까? 아니면 타인에 대한 봉사와 그 봉사를 마치고 난 뒤에 느끼는 보람으로 채웁니까? 아니면
나는 뭐 이칼라고 내가 이어갖고 내 이가고 있나 내가 마음 닫고 이런 삶을 내가 쓴데 이렇게 사는가.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씨 우리나라는 와 이러노 씨 정치 상황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벗어라. 우리나라는 왜 일본이란 나라 왜 자꾸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사서 고생이라고 사서 걱정을 하고 앉았어. 볼리비아 관심 있습니까? 없죠? 어딘지도 모르죠? 이제는 아십니까? 관심 없어요. 지금 그거 난리 북새통이거든요. 시위하고 길 막고 거기는 시위도 세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피켓 들고 우우 하거나 뭐 촛불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길을 막아본다 했긴 해.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답니다.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뿅아리 싣고 오다가 다 죽부는 거예요. 그냥 길을 막아놓고 이게 부패하는 음식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산업 기반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가난한 동네에서. 참. 근데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 그죠? 내가 관심의 범주를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의 여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걱정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세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걱정해야지. 그럼 누가 그걸 걱정하노?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수준에서 그 걱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축구를 보다가 감독이 내부. 그럼 어떻게 돼요? 감독할 걱정 지가 다 해줍니다. 하나도 목 바꾸면서 TV 보면서 골을 꺼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것도 걱정해주고 저도 걱정해주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흙으로 된 사람의 모습은 이미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돼요. 이게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거 죽으면 흙으로 가요. 네. 그런데 내 안에 하늘로 돌아갈 사람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오늘 밤에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는 하느님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어떤 요소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몸이 될 거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뭐 크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썩을 것은 썩을 것으로, 부활할 것은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나뉜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육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지금 우리 안에는 둘이 다른 듯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끌리는 것이 과연 육적인 대상을 바탕으로 끌리는 것인지 영적인 대상을 바탕으로 끌리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올바로 키워야 한다. 그 분별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썩지 않는 건 썩지 않는 거고 썩는 건 썩는 건데, 썩지 않을 것을 썩는 것에다가 덜컹 기대고 있다가는 둘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육신은 이 1차적인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 지상에서부터 흙의 조성으로 이루어진 그 육신, 원자 구조와 분자 구조로 이렇게 조합된 그 육신은 훗날에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영역,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된 영혼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품어서 그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고린토서는 고린토 신자들을 이미 바울 사도가 그만큼 교육을 시켰고, 너희는 이제 준비됐으니 이제 이걸 들어서 배워 알아라 라는 것인데, 물론 준비가 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서 부분에 이제 좀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도 있죠. 그죠?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50절입니다. 참 이번 15장은요 억시 깁니다. 그죠? 50절이 뭐야 50절.
58절까지 있네. 58년 개띠라면서요. 맞죠? 네. 제가 범어성당에서 그때 당시에 형제님들이 툭하면 뭐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갖고 근데 그게 의미가 굉장히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후에 가장 베이비붐 세대인 셈이겠죠. 숫자가 제일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맞죠? 네. 58년 개띠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62살. 아, 이제 60세 넘으셨네. 아휴, 시간 빠르다, 그죠? 자, 살과 피는 하느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 미숫가루 라떼를 맛있게 먹는다 하더라도 예? 이걸 준비해 주신 분, 우리 봉사자분의 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 돼요. 그런데 이 미숫가루 라떼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는 역으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봉사자분이 한날은 뭐 조금은 준비가 조금 소홀해서 OS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뭐 그냥 건빵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준비해준 정성, 기억해준 정성을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행 다녀보면 금방 합니다. 여행 가보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냥 다 감사해 그냥. 근데 요런 거, 고급진 거,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신경 찌릅니다. 그런 사람하고 안 놀아요. 그런 사람하고도 놀겠다는 정신이 순환의 정신이다. 그렇지. 안 놀다 하다가 같이 살아본다 하있긴 해.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겁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자, 더 재밌는 거 이제 나옵니다. 신부님 죄송한데 네. 그 신부님 페북에 올려주셨잖아요. 화장 하면 안 된다고. 화장은 가능해요. 네. 자, 화장은 이제 불로 태워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적인 장례는 매장입니다. 시신을 묻는 거예요, 땅에.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천주교 묘원을 가더라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납골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네. 납골당에 뭐 묻어요? 뼈를 묻죠. 그 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화장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은 기본이고 기초고, 그리고 이걸 제일 권하고 모범적으로, 그리고 화장도 가능은 한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화장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본연의 그 시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무엇을 질문하려는지 대충 감을 잡았는데, 왜 그렇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맞죠? 네. 그죠? 네. 왜? 여러분, 우리 그러면 미사를 왜 드립니까? 그냥 알아서 하느님과 영적으로 통교하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죠. 우린 세례를 왜 굳이 물로 받나요? 그냥 세례 받았다고 치면 되지 않나요? 내가 믿는데 뭐. 아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 안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남겨놓으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을 마지막까지 여러 면모에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존경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화장을 원하면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다 싸질러 없애버라, 난고치 마라, 됐다 마, 이런 마음이면 이건 그게 그렇게 모범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금지예요. 왜? 산골이라는 건 뼈가루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뼈가루를
우리 뭐 영화에 보면 그죠? 예? 간다 한 배경음 나오면서 뭐 사람이 배 위에서 뭐 호르르 뿌리는 거 있잖아. 그건 금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기초적인 존경감도 없고 또 이 상고를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이 자연으로의 회귀 사상, 말 그대로 우리가 왜 흔히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하지 말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무언가를 남겨서 그것을 보관하는 식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걸 왜 그런 근거를 삼느냐? 육적인 것 맞아요. 맞죠? 우리는 그 원소 자체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뼈가 해가지고 사람으로 다시 철저히 막 붙고 막 그렇게 돼서 살아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남겨진 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섬길 수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고, 또 그렇게 해서 남겨진 분에 대한 그분이 평소에 살다가 쓴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박물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이 남겨놓은 것 중에 가장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썩어 없어질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확 다 싸지르가 태아가 갖다 뿌리 보고 치워보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수업 중에 이따가 해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정당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 한 축으로는 이렇게 썩어 없어질 몸이라고 실컷 해놓고는 다른 축으로는 그걸 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물건이라도 소중히 여길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그분이 생전에 머물렀던 영역, 그 몸 자체니까 그렇게 소중히 다루라는 거예요. 망자의 영역을.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또 우리의 부활 신앙도 거기에 덩달아서 드러나니까. 물론 그 몸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부활을 떠올리라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도 자합니다. 51절.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런 걸 던질 때는요, 이걸 떡밥이라고 부릅니다. 이 떡밥은 그냥 떡밥이 아닌 거예요. 실제 바오로 사도는 위오와의 통교를 이미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죠. 바오로 사도의 회개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우리는 그 체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죠? 발현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왜 루이친타인가 뭐 있잖아. 왜 프란치스코하고 히아친타하고 루치아하고 프란치스코인가? 프란치스코고 세 명이 왜 중요해요? 성모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바오로 사도는 그런 분들과의 통교를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바오로 사도에게는 신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뭘로? 떡밥으로 전해줘요. 그러면 우린 그 떡밥을 그냥 유혹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실존적인 어떤, 거기 분명히 일어날 사실로 수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오로 사도는 거짓말을 못해요.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난 뒤에는 신자들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비는 진짜다. 그럼 그게 뭔데?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죽지 않아요.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육적인 몸에 담겨있던 그 존재가 이제 더 이상 그 육체를 쥐고 있는 능력과의 결합을 떼어놓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느끼게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모여서 울기 시작하겠죠. 낙태된 영혼들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영혼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총명과 지혜가 자라기 때문에 그게 미숙하긴 하겠지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살아계신 거예요. 물론 어디가 있는지는 나도 몰라. 위로 가 있길 바라야지. 살아계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따스한 돌봄을 받아서 성장해야 마땅할 영혼이 그 돌봄의 영역에서 순간 제외당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더불어서 이 단절되게 됩니다. 세상과. 그러고 나면 그 영혼에게서 긍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낙태된 영혼에 대한 문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 이야기 실컷 하다가 한 사람을 뚝 떼고 나갖고는 여 방구석에 좁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훅 집어넣은 다음에 문 쾅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미쳐버릴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근데 낙태된 영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사견이에요. 사견. 예.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게 아니고 낙태하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엄연한 현실인데, 근데 제가 바라보는 문제점은 어디 있냐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 깨닫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변화되고 난 뒤에는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생을 진지하게 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빡시게 일하고도 내가 한 모든 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영역이라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건데, 근데 그런 종류의 자매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모를 때 그렇게 오류에 빠지고 심지어는 죄악에까지 빠져서 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만은 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고해소에 와서 성사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개선되고 나아지느냐? 안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물론 자매님도 자매님이지만 형제님들도 분명히 연계되어 있어요. 부모로서. 이게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아를 혼자 낳습니까? 성모님도 아니고. 남자들의 그 무감각함은 사실은 더 큰 문제성이죠. 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로 뭐 남자 책임이니 여자 책임이니 이런 책임을 따지거나 경제성의 논리를 따라서 얘를 키울 수 있느니 없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거죠. 영혼의 문제. 생생히 살아있는 영혼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들의 그 부모가 신앙인으로 거듭나잖아요. 기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둠을 뉘우치고 빛을 회복하면 성인들의 통공의 논리가 거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미사를 몇 대 바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서 은총을 많이 얻어내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들도 동시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연계성 안에서. 그런데 그런 보살핌조차도 없이 머무는 존재들은 어떻게 변질될까? 이건 생각해 보면 아는 거죠. 가다 놓고 밥 한 끼도 안 줘. 그들이 먹어야 될 밥이 뭔데요? 사랑의 밥이에요. 내가 미숙해서 그 세상에서 내가 줬어야 할 밥을 못 줬어요. 하지만 다른 측의 밥은 얼마든지 원하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줘.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엄마야 뭐 글씨를 얼마나 크게 써놨는 놈. 적을 데가 없다. 죽음, 생명과 대비되는 요소죠. 죽음의 독침은 뭐라고요? 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힘은 율법. 죽음이 우리를 찌르는 구체적인 방식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힘을 가지는 영역은 율법의 그런 규율과 틀 안에서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명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의 독침에서 벗어나게 되고 용서받고 자유로워지니까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살기 시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때 죄의 독침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설명했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은 바로 이 생명을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들은 죄를 지을 수조차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특정 행위를 마무리한다고 해서 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 내가 정신없으신 어머니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깃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맛있게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외적 행위 자체가 금육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사랑을 한 거죠. 본연의 의도 자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 독침이 아무런 효력을 적용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져 있는 거죠. 그 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왜냐하면 그 앞선 부분과 상관없이 승리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낙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요,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꽤나 많아요. 5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반드시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율법적 요소에 시달리면서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독침에 다시 찔려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생명의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런 죄들을 다 대신해서 순환하고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꿈꿔볼 수 있는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르치려는 거지, 너가 낙태했지, 그러니까 이 속에 살아,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묻는 건, 제가 궁금해하는 건, 제가 주지시키고 싶은 건 정말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다온같이 붉은 만큼 양털같이 휘어져서 사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얼마나 혹독하게 타인에게 이 율법적 규율을 적용시키는가를 보면 놀래 자빠져요.
지는 낙태하고 지는 그래갖고 뭐 했다? 성사 받다 이거야. 율법적으로. 뉘우침이 회개와 믿음이 전혀 없이 털었다 이겁니다. 집행유예에서 5년 받고 징역 몇 년 받았는 거 다 해채웠다 이거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왜? 그 증거가 자기는 그렇게 해갖고 이걸 개무시하면서 타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짐을 지우면서 노려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가 만약에 정말 그 해방감을 느꼈다면 타인도 그쪽으로 초대를 해야죠. 이게 제가 너무나 황당스러운 영역이에요. 자기가 자비를 입었으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아니, 타인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만큼 자기도 늘 새로운 자비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더 표독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사는요, 또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 막 때를 싹싹 씻으려고 해. 근데 지한테 자기가 그런 때가 완전히 없다고 믿는 만큼 타인에게 어떻게 될까요? 결벽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결벽증을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비로워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우리가 편지를 보통은 이제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개인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담기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은 담겨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배울 건 있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끝내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천막 만들고 자기 먹을 걸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라는 영역에서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완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모금이라는 걸 했어요. 매주 첫날에 저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얼마씩을 자기 집에 따로 모아두십시오. 자, 매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내가 당연히 이건 누구한테 줘야 하는 몫이라는 것을 미리 챙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 주를 다 살고 남은 것을 찌끔찌끔 내놓거나 아니면 바오로 사도가 가서야 이제 그러면 얼마를 내놓을까 하고 지 속으로 막 재단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미리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주간 첫날에 내가 이건 가난한 이를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큰 돌부터 박아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모금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거지 동냥하듯이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영적인 존재로 하느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몫이라는 것을 미리 따로 챙겨 놓으라는 거예요. 감 잡히십니까? 저는 거지 아니잖아요. 저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어느 동네에 모금을 하러 가면 저를 거지로 봐요.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청하는 하느님의 사도지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얼마쯤 주면 님 조용해질라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느님께 드려져야 마땅할 목, 가난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성실하게 내어놓는 몫을 그냥 수거해 가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갔을 때야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인자 가가 모금한다 하니 그나마 보자 내 삶은 요거고 그 중에서 한 요 정도 하면 괜찮겠네 하는 떨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펜 모아주고 휴대폰 낡은 거 모아주고 그러지 말고 이게 웃긴 게 제가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보내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그 동네는 세관 같은 게 더 엄해서 예를 들어서 옷박스가 몇 개씩 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장사치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신고서 쓰고 뭘 하고 하면 그것도 서류 절차가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잘못 오면 겁이 덜컥 나. 기쁜 게 아니고. 물론 그걸 달라고 해서 받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건 작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계획을 하고 받겠죠. 근데 철없어서 초반엔 받아요. 뭐든지 보내주겠다 하면 그럼 주세요 하고 받는데 막상 가서 행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들면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나중엔 겁이 슬슬 나. 왜? 주겠다는 사람을 또 주지 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로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행정 절차 처리하는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동네는 한국처럼 컴퓨터로 따다다다 하면 쪼르륵 나오는 게 아니라 여 가갖고 이거 처리하고 그 서류 떼서 저 가서 그거 처리하고 그 서류 떼서 비로소 여 가갖고 보여주면서 받아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번은 형이 저한테 책 2권을 보내줬는데 그거 찾는데 든 비용이 $100인가 이렇게 들고 그것마저도 여기 가서 뭐 수출입 허가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서류 다 띄고 그래야 받을 수 있다 해갖고 너거 해라 했습니다. 한글로 된 책 너거 심심하면 읽으라고. 자, 그래서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아다 줄 수 있는 게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에 안 쓰는 거 낡은 거 뭐 비록 낡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한 번도 안 뜯은 거 이런 거 모아다 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자,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하는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바로의 여행 계획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사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한동안 지내든가 아예 겨울을 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런 종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교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종류의 도움들. 근데 시모님한테 뭐 줍니까? 양주나 주고 이렇게 사면 안 돼. 그거는 선교를 돕는 게 아니고 사람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사제에게 정말 그 사제가 복음화를 위한 열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일까를 숙고하고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근데 이미 많이 갖추고 있는 사제에게 뭘 좀 내 좀 잘 봐달라고 내 얼굴 좀 기억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주다가는 역으로 그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무언가가 필요한 도움이다. 그건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을 또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대관계입니다.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와의 유대관계를 만들고 그냥 괜히 옆을 지나가다가도 그를 방문해서 들르게 만드는 힘을 지니게 돼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녀들과의 유대관계에서 과연 자녀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하나?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아직도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나러 가요. 안 보고 싶어서 문제지. 그리고 옛날에는 안 보고 싶어도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갈수록 젊은이들은 더 합리성을 위주로 변해가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 싶은데 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건 안 보고 싶건 명절인데 와야지 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흐릿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측에서는 흐릿해진 것처럼 보이고 젊은이들 측에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간만에 생긴 연휴인데 괌이라도 갔다 올게 엄마. 아니 이것이 나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바오로 사도에게서 배우세요. 바오로 사도는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하고 그들과 머물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야말로 바오로 사도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를 행복하기만 해준다고 기쁨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서도 그렇습니다. 다채로운 차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이 저한테 뚝한 문자 해가지고 신부님 언제 와요?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진짜 그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왜냐하면 저 혼자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제가 움직이는 건요, 내 혼자 생각만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길이 생겨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게 힘든 과정인데, 저까지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콜롬비아에 갔다 왔잖아요. 난관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은 원래는 아예 계획도 안 했고 콜롬비아라는 걸 생각도 안 떠올렸어요. 근데 미국 가는 길에 남미 쪽으로 가서 콜롬비아를 가서 그 수녀님, 연세 많으신 수녀님, 지금 벌써 돌아가신 그 수녀님을 살아계신 동안 만나고 오게 되더라고요. 가서도 힘들었어요. 휴가인데, 나로서는 휴가인데 쉬어야 되는데, 가서 수녀님을 만나는 길도 콜롬비아의 그 수녀원에서 병원까지 타고 가갖고 수녀님하고 또 있으면, 병자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기쁘지만 그 순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병자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어느 정도는 또 소진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딴 나라잖아. 딴 나라에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병원에 그 수녀님, 아픈 수녀님 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쉬운 시간들은 아니죠. 근데 하느님이 원하셔서 그 길이 뚫린 거예요. 갔다 온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반대로 활짝 열린 길이야. 근데 다음날 갑자기 천둥이 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항공기 끊겨 이렇게 돼. 그럼 가지 말란 얘기야.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하면 됩니다. 아유 씨, 내가 갈락하는데 못 가게 한다 이러지 말고, 아 가지 말란갑다 하면 됩니다. 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의 자녀들은 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서 지내겠습니다. 비록 적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무언가를 선별하는 기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나는 한 번 갔던 곳은 더 안 갈랍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곳에서 나는 이 결실을 얻으랍니다 라고 작정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힘든 일 도맡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대죠. 누가 먼저 밑장 깔아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바오로 사도는 복음의 정신으로 정반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죠. 티모테오서, 나중에 그 티모테오입니다. 티모테오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티모테오를 향한 사랑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 티모테오.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겠죠, 티모테오가. 자,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가 간곡히 권고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마지막 권고와 인사,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자, 마지막 인사니까 얼마나 더 강렬한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뜻을 존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의도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순종, 뜻을 같이 하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와 아카이코스가 와주어서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아쉬움일지는 밝히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보살핌 받아서 기대하고 있던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바울의 뜻도 있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에 따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바울 사도의 아쉬움이 채워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OS를 받아서 기뻐하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OS를 나누어 줘서 기뻐하느냐? 그 차이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커요.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가르쳤으니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집회들이 이루어졌겠죠. 오늘날처럼 뭐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다거나 지진 오고 나면 물 새가지고 막 수시때때로 고쳐야 되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건물은 되게 큰데 정작 내적으로 모이는 영역이 없죠. 안타깝게도. 모이면 싸워. 모이면 문제만 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 한 3,000명쯤 모아놨디만 시끌시끌합니다 그냥. 자,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저 밑에 해석이 있죠. 저희의 주님 오십시오를 뜻하는 아랍말이다.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모두에게 긍정성을 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라는 말을 통해서 바오로는 그들에게 경고장을 던져주면서 그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이 꼭 아름답고 긍정적인 체험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훈육을 시키는 엄마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신앙의 균형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테니까. 하느님 이거 왜 안 해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숙제. 다음 시간까지 이 고린토서를 배우면서 나한테 뭐라도 와닿았던 내 이야기, 내가 이해한 것, 내 삶과 빗대서 이해한 것, A4 용지 4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안녕. 겸손과 기도